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붉은 줄, 곧 구원의 줄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린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합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인데 15, 16절을 보시면 이제 정탐꾼 두 명을 라합이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도시인데 이중벽 그 사이에 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은 외곽에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벽과 벽 사이 위 거기 있어서 거기서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야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잘 도와준 라합의 모습이고 이미 신앙 고백 또한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점,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주의점은 라합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주신다라는 초점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라합이 이미 신앙 고백도 했고 마음이 열려 있는 라합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이 임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 굳게 닫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라합 같은 경우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라합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거룩한 선택, 거룩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라합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신앙 고백한 내용을, 물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지만 정탐꾼 두 명도 그 신앙 고백을 들었죠.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정탐꾼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에 전쟁하러 왔을 때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일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모든 가족을 다 모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약속입니다. 언약, 구원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왜 갖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아마 청소년 때 받으셨을 텐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그때는 수련회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니?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에 생각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으셨죠? 이게 제자 훈련에서 굉장히 기본인데. 그러니까 복음 설명하고 구원 확신 얘기하는 강사님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복음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몰라요. 라든가 나 그때 울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중간에 갔기 때문에 정말 헷갈렸어요. 일주일 내내 갇혀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깨우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 앞에 나가서 저녁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 아마 그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온 20대 청년이 앞에 나와서 6개월 만에 이렇게 간증했으니까. 그때 훈련 받은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89년도니까 30년이 됐어요. 지금 30년. 구원은요, 약속이에요.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제시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집안의 모든 가족을 모으면 그 모든 가족이 산다라는 약속.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같은 오마주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때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설명을 합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바로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 하는 것처럼 모든 가족을 모아놓으라고 지금 정탐꾼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라.
가족을 다 모아놓으라. 이렇게. 가족을 모으라고 하는 온 가족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 집회나 선교 집회할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붙든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할 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약속 말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약속이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에는, 즉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딱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이 보혈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붉은 줄을 매달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있어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 자,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붉은 줄을 매달지 않거나 붉은 줄 매달았는데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방주 바깥에 나가면 죽습니다. 홍수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면 삽니다. 홍수라는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즉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종을 해야, 행동으로 순종해야 삽니다. 자, 20절 또 이런 언약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이 약속을 잘 듣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딱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여기에 반길을 들면 안 됩니다. 다른 길도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내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비슷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근처쯤 가셔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됩니다. 사람들은 상상력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가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기의 추측을 합니다. 구원은 추측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영역엔 추측과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추측이나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는데 붉은 양말을 내어놓는다든가 파란 줄을 매달거나 노란 줄 매달면 안 됩니다. 응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더니 부처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 상상을 동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잖아. 성모 마리아에게 대신 부탁을 되지 않겠나? 그런 착각을 합니다. 캐톨릭은.
그런 응용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훈련은 그래서 평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 듣고 상상을 동원하는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훈련을 위해서는 얘기를 듣고 그것만 딱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동역했던 사람들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머리가 나쁘고 응용력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꽉 막혀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사역에서 제일 낫고 좋고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있는 그대로 해주면서 머리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하면서 머리가 나쁜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제가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터득한 머리가 비상하고 응용을 되게 잘하고 아주 싹싹한데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범민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순간은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험합니다. 사역에 제가 경험상 정리한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정말 충직한데 머리까지 좋으면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응용력이 떨어지고 꽉 막혀 있어도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제가 응용하는 거 말씀드렸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직원 예배 설교하다가 했던 얘기를 듣고 와 굉장히 조합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악한 종,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악하고 충성된 종,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악하고 충성된 사람. 악한데 부지런해. 악하면 게으른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일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찾냐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정말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faithful, 충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번역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사람. 반짝은 하는데 그날은 번짝하는데 그 다음은 지속을 못 시키는 사람.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일꾼의 자격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충성은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충성과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 길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이고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전에 나눈 내용처럼 미국의 남성 모임의 이름이 프라미스 키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 모임이 프라미스 키퍼요. 전 이름을 정말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충성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
약속을 충성되이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들은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정리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곧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나중에 매지 이게 아니라 그들 간 다음에 바로 맵니다. 붉은 줄을.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붉은 줄을 맨다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좀 나중에 매지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탐꾼 나간 다음에 그냥 붉은 줄 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제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을 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진정성은 순종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시니컬한 비판적인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직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앉아 있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갈게요. 이렇게 남발하는 공수표에 남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뭐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사랑을 보기 원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라는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자신 없으면 네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사역자 중에 한 분은 기도 제목을 쉽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부탁하지 않고 진짜 기도할 사람에게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제 스승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게라는 대답 쉽게 하지 말라고.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문자로 카톡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행동이 진짜예요. 물론 이제 마음은 없는데 가짜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이제 신천지 훈련이 교육생들이 수료하는 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한국에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어느 기간에 일정하게 안 나오는 사람은 의심해 보래요. 파수꾼인지 모른다고. 추수꾼. 지금 어느 베드로 지파 어느 지역에서 수료식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 안 나온 사람은 유심히 목사들 보고 지켜보라고 그런 조언하는 페이스북 친구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수료식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행동을 옮겨요 진짜. 실제로 대전에 온누리교회 할 때 개척할 때 청년부 3명이 들어왔습니다. 대전에 대전 중구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 3명 거기서 봤어요 이렇게. 어디서 끌려갔다가 본 것 같아요.
두 명은 도망가는데 한 자매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도망갔고 한 자매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다가 결국 걸렸어요. 그 나머지 한 명은 그때 이제 이종훈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다 알잖아요. 끝까지 혹독한 일을 시켰어요. 그 한 명한테. 내가 견디다 도망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저원누리교회가 이 추수꾼들에 의해서 먹히진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 개척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먹힙니다. 교회가 바뀌어요. 신천지 교회로. 근데 그들의 행동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는 마음은 딴 거 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런 건 속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 라합의 조언을 듣고 이제 정탐꾼들이 산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22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확하게 정탐한 다음에 정확하게 리더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2장 내용은 끝이 납니다. 우린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 언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은 순종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이게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붉은 줄, 곧 구원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